오늘 이 밤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대단한 분들이 나오셨고, 오늘 특별히 보니까 우리 지연이 맞죠? 안지연 많이 컸어요. 안 보던 사이에 이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아주 어엿한 숙녀가 됐어요. 갑자기 누군가 막 주름을 치는데 저 사람이 누군가 못 보던 사람이라 자세히 보니까 우리 지연이가 우리 고 목사님이 휴가 중에 있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늘 찬양을 또 이렇게 섬겨주시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또 오늘 보니까 육남성계 대단합니다. 사모님들까지 모시고 왔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오늘 잘 나오셨고요. 또 우리 아이들까지 이렇게 이 밤에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감동이 되고, 또 우리 금요일마다 이렇게 찬양으로 섬겨주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될 줄 믿고요. 오늘 이 밤에 온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강같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평범한 사람들 한 사람도 없죠? 다 어마어마한 분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 가치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어마어마하십니다. 인사합니다. 어마어마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짜로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여기 오신 거예요. 다 VIP들만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잠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주제는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헤세드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36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감사의 시예요. 감사의 시.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절부터 26절까지 매 절마다 나오는 말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계속해서 총 26절인데 26절 매 절마다 계속 반복해서 단 한 절도 빠지지 않고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Give thanks to the Lord. 여호와께 감사하라. His love endures forever. 그의 사랑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의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그냥 우리 힘으로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였음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물론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지나간 시간이 현재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죠. 그렇죠.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고 동력이 되는 거예요.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그 시간은 불안과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자리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히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과거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136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지금 이 순간까지 나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환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먼저 보게 되면 몇 절만 제가 인용해서 보면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노예로 살아가야 됐을 텐데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시고 이렇게 자유인이 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13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냥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게 아니고요. 조목조목 그 감사의 제목을 나열하면서 자,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했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요. 출애굽했는데 출애굽해서 나온 첫 번째 자리가 바로 홍해 앞이었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래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요즘 말로 말하면 출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뭔가 길이 보이지 않아요.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도 돼요. 이것을 철학자들은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가자니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로 도망가자니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영락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바다를 가르심으로 홍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그 위기 상황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게 만드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셨다.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때때로 정말 홍해 앞에 선 것 같은 절박한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살이에도 있었죠. 저의 인생에도 있었고 아마 돌아보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 정말 길이 보이지 않고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정말 그 어떤 희망의 빛이 한 줄기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미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16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인생의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는가 돌아보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그 거친 땅 광야를 다 통과하게 하셨어. 할렐루야. 돌아보니까 이게 은혜야.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광야를 잘 지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일용할 양식도 주셨어요. 때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할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거친 땅 광야를 지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이 광야 한복판에서 때로는 과연 이 광야에서 우리가 다 죽고 마는 것은 아닐지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주셨어요. 그 광야를 마땅히 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일 수 있는데 또 돌아보면 광야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놀랍게 역사했던 그런 축복의 땅도 없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말씀도 주셨고요. 그 거친 땅을 정말 굶어 죽기 딱 좋은 그 땅에
마라의 쓴물도 달게 하셨고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일용할 양식도 주셨어요. 광야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셨어요. 때로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신 데에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감사함으로 잘 통과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윗이 뭘 감사하냐면 산지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21절에 나오죠. 21절. 자,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화면이 타이밍이 늦네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가나안 산지 요즘 말로 말하면 저는 제 이름으로 땅 한 평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 가나안 산지 그 비옥한 산지를 그냥 거저줬어요. 돈 받고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거저 나눠준 거예요. 그 감사하죠.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보면 다 각자의 산지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육신적으로 보면 제 이름으로 땅 한 평 없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제게 준 산지는 어마어마합니다. 할렐루야. 그 산지의 지경은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은 산지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돌아보면 그거 제가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값없이 제게 주신 거예요. 감사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게 감사하자는 거죠. 또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매 순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이게 먹는 육의 양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우리의 생명의 에너지를 순간순간 공급해 주는 이 신선한 공기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수많은 대자연들이 우리를 살게 하고 이끌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은 여러분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 감사하자는 거예요. 25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까 특별히 정병진 전도사님은 요즘 벌크업을 한대요. 벌크업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근육도 막 더 크게 만들려고 막 그냥 무자비하게 먹고 그리고 무자비하게 운동하고 그만 무자비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얼굴이 막 이렇게 커지잖아요. 여러분들 얼굴도 보면은 옆 사람 얼굴 보세요. 피골이 상접하신 분 여기 있어요? 없죠?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대한민국 색깔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힘들다 그래도요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예요. 지금 그만큼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근대사를 돌아보면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살 때가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보릿고개 하루에 3끼 다 못 먹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한 끼 양식이 없어서. 그리고 그냥 깡보리밥 먹고요. 쌀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밀가루로 뭐 만들어요? 수제비 만들어 먹고 그렇게 끼니를 때우며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나요? 물론 지금도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요 지금은 모든 게 넘쳐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면 정말 그건 끔찍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저 북녘 땅에는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이들이 있고요. 전 세계에는 오늘도 먹을 양식이 없어서 수억 명의 아이들이 극심한 기근으로 고통 가운데 잠자리에 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어. 할렐루야.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감이 있어야 합니다. 감.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 네, 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 이렇게 그 동네 가면은 꼭 동네에 뭐가 있어요? 감나무 있죠? 감나무에 감설이 해봤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해봤을 거예요. 안 해본 척하지만 저도 해봤습니다. 깜깜한 밤에 친구들이랑 같이 낮에 이렇게 보면 감이 얼마나 예쁘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말이죠. 그 이제 밤에 친구들이랑 가가지고 감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감 몇 개 따먹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맛있든지 말이에요. 제가 그 감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세 가지 감이 있어야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감동. 따라합시다. 감동이에요. 둘째는 감격. 셋째는 감사. 왜 이 세 가지가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냐면, 생물학적으로 말하면은요, 이 세 가지가 있는 곳에 엔돌핀보다 4,000배가 넘는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호르몬이 분비된대요. 감동을 받을 때, 여러분이 어떤 일에 감격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어떤 것에 대하여 감사할 때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야. 엔돌핀의 4,000배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호르몬이 우리 몸 안에서 배출이 된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감사하고 감격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감이 있는 사람은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고 최고의 방부제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다이돌핀이 여러분 가운데 막 나와요. 그러면은 세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얼굴에 어둠이 없어요.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후광이 비칩니다. 여러분,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다이돌핀이 나오기 때문에. 다이돌핀이 나오고. 생물학적으로만 봐도 그렇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축복해 줬다고 하는 단 한 절의 예가 있습니까?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을 존귀하게 들어 쓰셨다는 예가 단 한 절도 없어요. 다 보면요,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았던 그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다 행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주는 축복은 이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잖아요. 아닙니까? 찬양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할렐루야,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감격해 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 어느 여자 권사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데 뭐 좋은 일이니까 제가 간증을 하겠어요. 97세 된 시어머님 요양병원을 함께 신방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2시에 갑시다 그래가지고 2시 10분 전에 보니까 제 집무실 앞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시라 그러라고.
들어오시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요즘 너무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걸어서 오셨을 텐데 그냥 몸에 막 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 집무실에 에어컨을 틀어놨으니까 10분이라도 좀 이렇게 좀 열을 식히고 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우리 사역자에게도 오시면 빨리 사무실로 들어오시라 그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10분 전에 오셨어요. 그 교구장님하고 두 분이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평소에 조용하신 분이고 말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날 들어오자마자 얼굴색이 보니까 벌써 호강이 비치고 얼굴에 뭐예요? 기쁨이 가득해.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꼭 이것은 좀 자랑해야 되겠대. 그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닌데 왜 저러시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가? 그랬더니 그분이요. 저 가방을 갑자기 탁 열더니 가방에서 뭘 꺼내요. 그래서 그 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흰 종이 한 장하고요. 그 다음에 카드, 비자 카드 같은 카드 있잖아요. 그 카드를 딱 꺼내요. 그러면서 그걸 딱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것 좀 보내요. 이것 좀 보내요. 자, 우리 방송실 그거 준비됐어요? 자, 저렇게 써 있어요. 저 뭐라고 써 있냐면 저 위에 목사님 대접할 것. 그렇게 하고 밑에 딱 카드를, 당신 카드를 딱 저렇게 제가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저도 그때 다이돌핀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딱 찍어놨어요. 야, 이건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우리 여자 권사님이 아니 남편이 이렇게 나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딱 그 종이에다가 그렇게 메모, 목사님 대접할 것, 그리고 자기 카드를 딱 남겨놓고 갔는데 그걸 보는 순간 감동의 눈물이 그냥 흘러나왔어요.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왜 우셨을까? 여러분 사연이 있기 때문에 운 거예요. 어느 집이나 여러분 남자들은 다 큰아들이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냐면 말 안 듣는 큰아들, 그렇죠? 원수 같은 큰아들, 석석이는 큰아들, 죽이고 싶은 큰아들. 이건 뺍니다. 자, 늘 문제. 근데 이 복은 선생님이 제가 이 여자 권사님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그 집에 신방을 가서 예배 드렸던 그때 그 사건이 저는 지금 그림처럼 보여요. 그림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머리는 나쁜데 이렇게 기억력을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그대로 제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까지 다 그냥 그림처럼 보여요. 그때. 그리고 그때 이 여자 권사님의 얼굴 표정 그리고 기도 제목 그걸 저는 다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때 우울했습니다. 어두웠어요. 집안 분위기도 어두웠고 권사님도 어두웠어요. 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갈릴리 교회를 찾으신 거야.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당연히 그때 기도 제목 중에 누가 있었겠어요? 그 큰아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속속이고 말 안 듣고 근심에 걱정이 되는 큰아들, 그 다음에 또 아들에 대한 기도 제목,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을 내놓으셨어요. 원래 신앙생활 하시다가 교회 상처 받으시고 그리고 교회를 이제 떠나서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권사님 혼자 나오셨는데 매 새벽마다 그렇게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훈련했는데 3단계 훈련 받고 우리가 피정을 1박 2일 갔는데 그때 피정 가서 기도 응답 받은 걸 다 나누는데 개인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다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기쁨에 쳐가지고 나오는데 이 여자 권사님은 어두워. 왜냐하면 이 여자 권사님의 기도 제목은 응답된 게 하나도 없어.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3단계 훈련하면서 막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안타까워서 권사님 절대로 낙심하지 마.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날 거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정도 3단계 훈련까지 했는데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이후에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 문제도 해결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남편 되시는 우리 집사님이 어느 날 갈릴리 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할렐루야. 그러더니 얼마 전에는요, 이 금요 성령 집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셔가지고, 요 다음회까지 올라왔고, 안수기도까지 받고 내려가셨어요. 그분이. 저 카드 주신 분이. 근데 저 여자 권사님 입장에서는 그 남편 때문에 그렇게 속 썩고, 그 남편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아니, 남편이 목사님 대접하라고 카드를 두고 나간 모습을 보고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터치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것도 이런 젊은이들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나이 드신 이들이 바뀌는 거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 그것도 여자가 바뀌는 건 쉬운데 남자가 바뀌는 거는 몇십 배 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 그 남편들이 바뀌는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바뀐 거야.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걸 보고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서 저도 마음에 너무 기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현장은 기록에 남기고 싶다. 언젠간 난 이것을 책에다 기록하든지 아니면 언젠간 내가 집회 나가면 이 장면을 내가 간증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흘려보내면 안 되잖아. 그리고 신방을 가서 아니, 내 목사님, 대접해야 되는데, 대접해야 돼. 근데 저는 또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아니라 그 마음만 해도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됐다고. 그리고 이제 저는 다음 스케줄로 이렇게 왔는데, 결국, 그분이 사고를 쳐서 집에 가보니까 뭐 이렇게 과일들이 막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과일이냐 했더니, 그 권사님이 그렇게 저기 해가지고, 그냥 뭐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과일을 사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과일을 잘 먹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과일 잘 먹고 있다는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은혜를 깨달으니까요. 감사해가지고,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을 생각하면, 그래. 그렇게 해서 보낸 거, 감사하는 마음을 먹어야지. 할렐루야.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면 그랬을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또 하나님 덕분에 저도 이렇게 또 감사 인사를 받게 되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실제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남편의 문제가 됐던, 사업의 문제가 됐던, 뭐 건강의 문제가 됐던, 어떤 문제가 됐든지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정말 은혜 아니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삶의 여러분들이 사건을 체험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모습으로도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오직하니 여러분, 옥합을 깼겠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여러분 깼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저 여인이 옥합을 깼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은요, 그러면은요, 우리의 삶의 옥합을 깨지 말라 그래도요, 깨게 돼야 되니까. 할렐루야. 자녀가요, 부모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게 되면요,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반드시 효자가 됩니다. 효자가 되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자식은요, 부모에게 잘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도 마찬가지죠.
스승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는 순간 스승에게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게 되면 감사하지 말래도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시편을 보면 다윗이 왜 다윗이 될 수 있었을까? 그는 밀려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복받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얼마나 감사하면 얼마나 감사. 자기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다음 호티라는 거는 because,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값없이 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 그 인자하심 때문인데, 여러분,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한글로 번역된 이 번역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는 따라해보세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헤세드 중창단, 헤세드 있어요. 이게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본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사랑. 헤세드가 뭐라고요? 사랑. 그러니까 영어 NIV 번역해 보게 되면 His love, 그의 사랑이 endures forever, 그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사랑 때문인데, 그런데 이 헤세드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 헤세드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 주 신학이 있는 영성마을 영상에 제가 이 내용을 탑재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 영상을 보신 분도 있고 또 대부분은 보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실에서 사람의 심리적 고통에 관한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동물 중에 하나가 침팬지예요. 그래서 이 침팬지를 대상으로 사람의 그 심리적 고통이 어느 정도 될까, 이것을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떤 실험을 하게 되냐면은, 자, 침팬지 어미를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침팬지 새끼를 그 보는 앞에서 심하게 학대를 하는 거예요. 막 그 새끼를 매질을 하고, 그리고 막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침팬지 어미가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침팬지 어미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여러분 보는 앞에서 누군가가 그냥 모진 매로 막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막 폭행을 하고, 그리고 고문을 하고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마음에 뭘 느끼겠어요? 이 침팬지가요, 막 개성을 지르고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막 그냥 몸부림치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 이 침팬지가 정신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험을 3일 동안 계속한 거예요. 정신이 깨어나면 또 그 어미 보는 앞에서 그 새끼를 막 그냥 학대하는 거예요. 그 새끼는 막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 모습을 그 어미 침팬지가 다 보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3일 만에 이 어미 침팬지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고통, 사랑하는 자식이 자기 눈앞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그 어미의 고통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을 잃다가 결국은 숨을 거두게 됐어요. 그래서 그 숨을 거둔 그 어미 침팬지를 해부를 해봤어요. 해부를 해봤더니 간과 이 장에 마치 이
누군가 칼로 난도질을 한 것처럼 장이 다 파열이 되고요. 완전히 내장이 다 피투성이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 심리적 고통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우리말에 옛말에 뭐가 있어요? 애간장이 끓는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잖아요. 애간장이 끓는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간과 장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끊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애간장이 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보는 눈앞에서 고통당하고 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그 어미의 심정은요, 그 고통은 말로 설명할 수 없어. 누구도 이 어미 치팬치를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고통을 가하지 않았어요. 단지 지금 정신적인 심리적인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 심리적인 고통이 이 침팬지의 모든 내장을 다 파열시킬 정도로 끔찍한 거죠. 그래서 결국 그걸 지켜보다가 결국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헤세드의 사랑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give and take 뭐 이런 거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줘야지 무슨 컨디셔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사랑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헤세드의 사랑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는데 십자가상에서 그 살이 다 찢어지고 그리고 온 몸에서 피가 터져 나오고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봐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 지켜봐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왜 그 끔찍한 고통을 하나님이 겪으셔야 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당신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는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헤세드 endures forever. 그의 사랑 His love. 그의 사랑, 우리를 향한, 당신을 향한 그의 사랑이, 이 헤세드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랑을 받았나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수된 자로 자리하고 있었을 때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다. 성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했고 죄인의 모습으로 있었고 때로는 원수된 자의 모습으로 있었지만은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헤세드의 사랑,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23절 한 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를 어떤 가운데서도 비천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처하게 되면 사람들은 평소에 함께 했던 사람들도요 아는 척도 안 하고요 곁을 떠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비천한 상황에 자리했다고 여러분의 자녀를 모르는 척 하시겠어요? 아니죠. 여러분의 자녀가 비천한 가운데 살고 있어? 아마 여러분의 가슴은 더 찢어질 거예요. 그 자식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더 깊이 넘쳐 흐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히려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됐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그 사랑 없이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는 이 헤세드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가지 감동, 감격, 감사가 있는 곳에 여러분 다이돌핀이 나오고요, 하늘문이 열리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